잠언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고전 동화에 흥부놀보가 있죠. 흥부전.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강남 보냈더니 돌아와가지고 박씨 하나 던져줘서 그걸 심었더니 주렁주렁 박이 열렸어요. 가을에 배도 고프니까 우리 박이나 따먹자. 그래서 박을 가져와서 탔는데 하나 타니까 펑 귀갓집이 나오고 또 하나 타니까 펑 새옷이 나오고 또 하나 타니까 펑 하고 막 보물이 쏟아지고 부자가 됐다. 저 어릴 때 재밌게 많이 들었어요. 날마다 아빠 또 박 하나 타면 또 뭐가 나와? 또 뭐가 나와? 그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뭐 진짜 박 하나 타기만 하면 보물이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보면 신드바드와 사심의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도둑들이 동굴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동굴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우와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잔뜩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드바드가 도둑들이 나가고 난 뒤에 살짝 가서 열려라 참깨 열리니까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가 부자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그것도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진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열려라 참깨 그런다고 해서 열리는 동굴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다.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만큼 내 가진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 몇십 곱절 몇백 곱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천국이다. 잘 믿어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말이죠. 울릉도 앞바다에 무슨 보물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떠들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닌 거야. 사기죄로 고발당했죠.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어쩌면 세상 어딘가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래도 어릴 때 보물 찾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만 나도 어떻게 좀 그런 보물섬이나 보물선이나 어디 바다에 깔아앉는 보물선이나 어디 산속 동굴에 있는 보물 단지 같은 거 하나 구할 수 없나 뭐 그런 헛꿈도 꾸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해줍니다.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 찾을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네 인생에 보물이 가득할 수가 있다. 귀가 번쩍 뜨이죠. 그런 게 뭐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그가 말해주는 정말 인생의 보물을 차지하는 정말 축복의 길 그게 뭐냐? 그 비법을 말해줍니다. 그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보물이 가득해지나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가득가득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집에는 고통만 자꾸 쌓인다. 고통만 가득할 뿐이다. 우리 집에 보물이 가득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지혜의 비법, 보물을 가지고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보물을 얻느냐?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반대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보물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 고통,
한숨만 쉬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보물을 가득히 쌓아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온갖 고통과 환난과 역경으로 가득 채우면 인생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의인이 복을 받는다. 악인은 저주받는다. 간단해요. 의인은 하나님께 복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진짜 복된 보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 의인,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화를 주시나? 하나님이 답은 간단해요. 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여호와의 미움 받아가지고 악인의 길에는 온갖 불의와 불행과 저주가 가득하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진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점점점 불행해진다. 한숨만 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거고, 한숨이 푹푹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찌들리면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을 산 자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의의 길을 따라온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봐야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니다. 그건 보물이 아니다. 사실은 저주 덩어리다. 축복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놔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인생, 의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저주받는 길이요, 의의 길이 사랑받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와,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 저런 사람이 의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너도 나도 이 사람이 의인이다. 뭐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는데 누가 진짜 의인일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짜 올바른 의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인가? 이거 바르게 알아야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저렇게 살면 어렵게 되나 보다, 저렇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을 진짜 어렵게 해서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에 빠지면 실컷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복은 그냥 화를 받을 수 있다.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미움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어려운 길인가? 7절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뭐라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려운 삶인가?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지금 의의 길이 무엇이고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행복한 길,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 축복받는 길이 뭔지,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 뭐지? 생각도 안 해. 정말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의의 길이 뭔가 관심도 없어. 그게 미련한 자들이요.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세상 재물, 세상 즐거움, 세상 땀 따라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 그게 전부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받다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그게 전부전하는 사람들일 때 그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로운 길을 깨달아야 된다. 그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야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의의 길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 그게 무슨 필요 있어. 열심히 해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 떡만 있으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래요. 미련한 자는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도 않아.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자기 지혜,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 에이, 세상이 뭐 그런다고 되나? 믿는다고 되나? 하나님 문성이야.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지. 그런다고. 이 미련한 자는 결코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남보다 더 훌륭하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뭐 나타나가 말을 해줘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고 삽니다. 손에 만져지는 재물은 인정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질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미련한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르침만 맞다고 따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거지 뭐. 하나님 주는 놀라운 보화 못 받는 거지요. 구경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멸망의 인생으로 간다. 참 어리석은 자죠. 그럼 누가 그래요?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세상 따라 사는 것도 지혜인데 그렇게 못하면 세상에서 실패해. 뭐 그거 가지고 잘났다고 이야기할 거 뭐 있어? 그래요. 세상에도 지혜가 있다. 그렇죠.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성공했구나. 손뼉이 쳐질 만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 뭐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천재는 1%의 재능과 99% 노력이다. 야, 참 맞는 말 같아.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노력하게 달렸다. 그래, 맞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의의가 없다. 착각하지 말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말들,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야 맞는 말이다, 저게 진짜 멋진 말이다, 저렇게 살아야 정말 저래 훌륭한 사람이 되지 했는데 거기에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 탐욕을 채워주는 온갖 것으로 가득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의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세상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따라 살면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뭐 의의가 본래부터 없는데 무슨 의의를 이룰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세상에는 온갖 속임과 거짓과 저주와 악독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 파멸과 고생만 가득한 인생이 된다고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세상 따라가면 거짓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만 하는 인생 된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요.
세상은 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의 그러면요, 뭐 자꾸 무슨 의가 무슨 소용이냐, 왜 의 그러냐 그래요. 어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혼자서 어려운 척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의라는 말이 뭔 필요가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탁 펼치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나오잖아요.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야. 의를 모르면 천국 못 보는 거예요. 의가 뭔지 알아야 된다. 어디에서 의를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세상은 의를 몰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이 정말 의의 길을 알려주는 지혜로우신 분이라. 하나님 말고는 어디에서도 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진짜 보화를 차지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를 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야 행복한 인생 산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의의 길, 의인으로 사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나 뜻밖에요. 너무 단순한 거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와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나눈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다는 거죠. 굉장한 일이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드세요 해준, 그게 의인이 되는 길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내 옷 하나 이거 있으니까 입으라고 주는, 그게 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가서 돌봐주는 거, 아프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찾아가 봐주고 기도하면 해주고, 그 사람 힘들다 하니까 뭐 하다못해 죽이라도 한번 갖다 줬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일 해야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어려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그마한 사랑 하나 베푸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받는 자가 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그냥 지나가기엔 좀 왠지 마음에 걸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뭐 하나 손을 내밀고 조그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길래 그냥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냥 지나가기엔 좀 눈에 밟히는 것 같아서 슬쩍 가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차지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주받는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이 뭐 오죽 못났으면 저래, 아이고 지지리도 못났구만, 좀 열심히 살지, 얼마나 게을렀으면 저렇게 돼서,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예?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도움의 손길. 됐어, 지가 노력해서 벌어야지 말이야, 남한테 손 내미냐고 뿌리치던 그게 바로 완악한 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왼편에 서서 영원한 불,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자리에 들어가는 불의함이 되더라는 거죠. 시시해 보이고 별로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그들의 어려움 알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자그마한 사랑 베푸는 자에게 어렵다고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요 복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사람,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늘의 보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첫째는 의의 어려운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를 사랑하신다.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8절을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제사를 드리나요? 요즘 말하면 악인도 교회 다녀요? 악인이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나요?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도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악인이 제사한다잖아요. 악인은 제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셔. 그는 제사 안 기뻐하셔. 악인이 드리는 예배, 악인이 드리는 기도, 악인이 드리는 헌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아. 나도 뭐 예배도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그 사람 복 못 받아. 아니 어떻게 악인이 그럴 수 있어요? 악인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합니다. 그 믿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진실한 믿음,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믿음이 거짓됨을 보시고 그의 예물도 받지 않고 그의 제사도 거절했어요. 악인도요 제사 드립니다. 그가 얼마나 악인인지 그 뒤에 보면 알잖아요. 자기 동생도 죽여버렸어요. 악인도 제사 드리고 교회 예배 와서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속지 마세요.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악인의 특징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악인이지? 구별해야 돼.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으로 가득해요. 악인의 말에는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선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고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부자 될 것 같아. 사탄의 말이 귀를 봐요. 성공하는 길이 확 다 열린 것 같아. 예수님께 와가 사탄이 그처럼 나에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 영광 다 주겠다.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길이 있다. 나만 섬겨라. 사탄을 섬기면 세상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과 출세의 길이 확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지만요, 사탄도 우리를 높여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사탄도 세상 영광을 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비슷해 보여. 근데 모든 것이 거짓이고 위장된 것입니다. 악인의 거짓,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인생 망치는, 그래 속아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도 악인은요,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요. 악인들이 왜 거짓된 삶을 살고 온갖 거짓으로 위장을 하는가? 그 영혼이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해도 그 속에는 사탄이 앉아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봉사 다 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고 위장입니다. 위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는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을 그리고는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알아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헌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간절한 간구와 그의 헌신된 믿음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 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쌓을 것도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누가 진실한 믿음인지, 누가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된지 안다는 걸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인가, 저 사람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렵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내가 아무리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깨끗해, 난 진실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자부하고 산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 인정해 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다수결을 기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장일치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끝이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저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바리새인은 정말 의인이라고, 하나님 축복받을 거라고, 천국 먼저 갈 거라고 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 다 인정했어.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에 먼저 갈 줄 아느냐? 지옥 저 밑바닥에 제일 먼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구동성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맞다고 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게 잠언 16장 2절에 나옵니다. 잠언 16장 한 장만 딱 넘기면 나오잖아요.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좀 감대합니다. 되게 다 그래요. 내가 참 열심히 했지. 되게 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참 가정에서 열심히 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예배 열심히 했는데 항상 그렇게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보기에는 다 자기가 깨끗한 것 같아. 진실하고 깨끗하고 어렵고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은 그 사람 마음,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꿰뚫어 보신다. 그 하나님의 눈에 그 속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속이 더러운 인생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예?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 인간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않습니다.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조금 이상해. 예? 감사 제목이 저 흉악한 못된 놈과 같지 않아서 난 참 감사하다고 그래. 그리고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사람이야. 죄라고는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아.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놀라운 믿음이요. 그런데 세리도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세리도 또 성전 가서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 다 손가락에 저 세리 나쁜 놈들, 저 도둑놈들 제가 참 다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 말 들어보니까 역시 맞아. 네 나쁜 놈 맞아. 네 말 들어보니 나쁜 짓 많이 했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렇게 가슴을 치며 하늘 우르르 보지 못하는 거 보면 정말 죄 많이 지었나 보다. 오죽했으면 감히 고기도 못 들까. 역시 세리는 그런 놈이어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결론 내리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낮추어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정말 그나마 너는 진실하구나, 네가 죄인인 줄 아는구나 그러지. 하나님 저는 어렵게 좋은 일도 많고 죄라고는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성금도 잘 바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거다. 그거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못 깨닫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따라가 봅시다. 우리 이거 마음에 새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믿고 자기가 행한 일 가운데 어렵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나열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런 짓 나쁜 짓 안 하고 다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참 교만하구나. 자신의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선한 척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십니다.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엎드리니 그 애통하며 가슴 치고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그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어렵다 해주셨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렵다고 하는지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시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렵다 해주셔야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렵다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어렵다 하시나? 로마서 4장 5절 거기 보면 한번 봅시다. 이거 로마서 4장 5절 어떤 사람을 하나님 어렵다 하시나?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5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참 묘한 말이죠. 일을 안 했대. 무슨 일을 안 하나? 의로운 일, 선한 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일 한 거 없어.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경건하지도 않아. 믿음이 좋지도 않은 것 같아. 훌륭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뭐 도대체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한 것도 없고, 예?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 어렵다 하세요. 어떤 하나님이냐? 뭐 특별히 한 일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못나고 형편없고 나쁜 놈 같은 그런 자라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그 사람 어렵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참 말이 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 사람 어렵다 하신다. 그가 한 일도 없고 믿음도 별로 좀 신동치 않은 것 같아도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 어렵다 하신다. 하나님은 뭘 어려워 계시나? 그의 아주 경건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가 굉장히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고 믿음 때문에 어렵게 계신다.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을 어려워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 받아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냐. 나는 믿음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소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구나. 그래서 이거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것도 없고 잘 믿을 필요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내가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정말 주님 저는 한계 없습니다라고 말해야지.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하고 하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라는 거지. 나 일 안 하고 뱅뱅뱅 놀면서 나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막 열심히 했지만 주여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래 말해야지. 마땅히 할 일 해서 근데 내가 특별히 대단한 일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 그래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야지. 경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어. 그런 이야기 아니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주여 저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 말해야지.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10번도 보고 100번도 받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천국 가야죠. 이러지 말아라 이거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자야.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야지.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그렇게 엎드려야지. 그렇지만 그런 자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 그걸 믿으라 이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어렵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 다른 거 모르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라. 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래라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좋은 일 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왜 믿냐?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열심과 선행과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모든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나? 우리의 선행과 예배와 섬김과 열심과 충성, 거기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진실한 믿음이구나, 진실한 섬김이구나, 진실한 예배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된 걸 한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섬기고 충성할 때 하늘에 큰 상이 있다. 하나님 그 사람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가 정말 진실한 믿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마음 중심은 하나님만 보시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겸손해야 되고, 첫째 겸손한 자냐 그것만 보면 알 수 있고, 하나 또 이제 마지막 10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 세상에서도 올바른 도리를 거역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다. 더구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도리를 배반하고 벗어난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겠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한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한다. 말씀에 뿌리가 내리죠.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진실한 사람, 말씀의 은혜에 감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말씀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10중 8구라고 생각해야죠. 그가 하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겸손한 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에 이르는 복된 자라. 그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이 복을 쌀 것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사의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